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다. 여러분, 이 절망은 없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모든 힘든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아마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절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상황은 아마 처절한 상황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없다라고 외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도 못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있는 절망,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소망이 있는 절망은요, 그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말,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굿뉴스, 복음이란 소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보다도요, 절망에 빠져 처해 있는 사람, 낙심과 좌절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중심으로 뚜렷하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앞서서 원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복음, 영어로 얘기하자면 The First Gospel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 구약에서 어디입니까? 얘기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저없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원복음이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원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제일 처음으로 예언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은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3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도 기쁜 소식에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 아담이, 하와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반가워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숨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가지도 아닙니다. 20가지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이것 하라 그랬을 때 그거 다 지켰는데 요것만 못 지켰습니다. 변명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단 하나야. 근데 그 단 하나를 이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했지만 그 결과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와 자기 더러운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수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그러나 서로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부끄럽지 말아야 될 곳이 이 에덴 동산인데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낯이 뜨겁게 되는 것은 지금도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곧바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생전 처음 그런 창피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심을 어떻게 감추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나타낸 부작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동산의 건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거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그토록 밀접한 관계였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밀접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후 친근했던 대상은 두려운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곧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수매 사이에 숨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하지만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을 배반하고도 오히려 더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이 사단이 첫 번째 질문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동산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더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질문이. 그러나 주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 상태를 좀 봐라. 그거 물어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절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소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낙심과 슬픔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실 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찾아주신 주님. 그래서 찾아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네게 알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가 벗었음을 너에게 고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은 건 몰라서, 벗은 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아세요.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내가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에게 한번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에게 대해서 질문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딱 정죄를 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단에게는 기회를 전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장 저주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대해서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누가 벗은 걸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담은 하와는 뱀을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넘기려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범죄한 후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기만 한 이 사람의 본성을 볼 때, 그처럼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온 모든 인생에 있어서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범죄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서 숨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요, 주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누가 너를 벗었냐고 말하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커녕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첫 아담은 보여주었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죄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선천적인 본성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선악과 하나를 먹은 정도가 아니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마 하나만 두르면은 죄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른 사람만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의 심령 가운데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거 질문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의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조차도 사람들은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핑계는 오늘날도 무조건 남 탓이라고 하는 철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간을 저질러 놓고도 어렸을 때 부모의 학대를 받고 자란 탓으로 돌리고, 살인 강도를 했어도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갖다가 찔러 죽이고도 요즘에 참 법정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심신미약. 여러분, 심신미약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진 사람이 뭘 사람을 찌릅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픈 것을 갖다가 오히려 핑계로 삼아서 자기의 범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완전한 타락한 사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바로 죄의 한가운데 빠져 있음을 깨닫게 해 주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의 범죄한 죄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타락에 있으며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범죄를 덧붙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사죄의 은총의 기회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놀라운 복음에 겸손한 자세로서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할 때, 바로 이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이미 심판을 받은 죄인에게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준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네. 오늘 본문에 앞서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범죄한 것 하나하나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아픈 것이 뭐냐면 너 끝났어 이겁니다. 너 이 세상에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너 더 이상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돼. 끝났어. 망했어. 이런 얘기 듣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나 끝났다.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면요, 그 심령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서 끝난 인생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들고 오시는 주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처녀의 후손이라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아버지의 부계의 혈통에 따라서 그 족보가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은 어머니의 모계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난 자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결국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후손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의 계통이 아니라 바로 처녀에게서 난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왜 처녀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야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해매 또한 그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자녀를 놓은 것은요, 그 자녀는 똑같은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되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으로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참 중요한 기독론이 있는데 그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인데 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멸하는 것은 한 방에 치명적으로 완전하게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낸다. 한 번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프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짓밟는다고 하는 샤프라고 하는 동사는 완전히 한 번으로써 그 모든 것을 끝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뒤꿈치를 문다고 하는 슈프라고 하는 말은 노리다, 갈망하다, 나타나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 갖고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서 완전히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그냥 이 타락한 인간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입혔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치스러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게 부끄럽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자식이 잘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 얼굴과 외모가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알량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의 총재로 지금은 일하고 계시는 한정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서요 선교를 하는데, 그 자녀들은 거기에 오지에 학교가 없으니까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배 타고 아버지를 떠나서 저 말레이시아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가서 떨어뜨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아빠 나 왜 여기 있어야 돼? 울면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보내주셨으면 자녀들과 함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정구가 나도 2000년 전에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단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온갖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아들을 내어줄 때 그 아들이 한 번도 나에게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이 아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 너의 죄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내 자신을 내어주고 떨어뜨린 것이란다.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지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울면서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친히 주셔서 사랑하고 병 고치고 은혜를 주셨건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 마지막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심판을 받았어도 메시아로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그 기회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